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4월 19일자 본문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416쪽입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에 수요되 금독종 5개와 금지 5마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에서 너희와 너희의 신들을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여가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이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들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에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요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7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내린 독종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몹시 괴로웠습니다. 블레셋 제사장들을 이제 불러서 방백들 불러서 대책을 논의하는데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안 되고 독종 모양의 금, 쥐 모양의 금 형상 5개씩을 만들어 속건제물, 자신이 잘못했을 때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들여서 함께 언약궤를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보내는 방법은 수레, 새끼 낳은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 보내는 것이었는데 일종의 이건 테스트, 시험이었습니다. 암소가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곧장 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내린 벌로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베스메스는 정말로 그 암소는 베스메스로 곧장 갔고, 여호수아라는 베스메스 사람의 집 그 밭에 있는 돌에 딱 멈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거기 돌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기뻐했다, 돌아왔다,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당당하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언약궤를 빼앗았을 때, 전리품으로 빼앗았을 때는 어느 전리품보다 기뻤을 거예요. 신들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자신들이 믿는 다곤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 그래서 빼앗겼다, 우리는 차지했다, 뭐 이런 최고의 전리품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언약궤는 전리품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큰 재앙이고 고통의 이유가 되었어요. 다고 신상이 넘어진 것을 신호로 해서 독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5개 도시 이제 하나씩 옮겨갔죠. 그런데도 옮겨갈 때도 항상 마찬가지로 독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강한 피부 전염병인 것은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7개월이 흘렀습니다. 7개월이 흘렀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것이죠? 7개월 동안 고통을 받았다, 그 뜻이잖아요. 이건 더 이상 둘 수가 없다. 뒀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지금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었죠? 출애굽할 때 바로가 한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저들을 안 보내줬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빨리 보내자라고 한 것처럼 여호와의 궤를 빨리 제자리에 돌려보내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라고, 뭐 어떻게 할까 라고 해서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무당을 이제 불러서 대책을 논의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데 방법만 남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거저 언약궤만 돌려보내면 더 큰 진노가 임할 것이다, 달래야 된다. 이들은 늘 샤머니즘은 신을 달래거든요. 노여움을 풀어주고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차지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언약궤를 가져왔으니 신의 노여움을 달래서 보내야지 그냥 보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속건제물,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화를 거두십시오, 뭐 이런 의미로 속건제물로, 참 그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참 희한한데, 독종 모양이 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고통을 겪는 병의 모양, 질병의 모양인 거는 틀림없어요. 그거를 금으로 만든 거예요. 5개. 그리고 쥐 모양,
근데 왜 쥐 모양을 만들었을까? 땅을 해롭게 하는 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쥐가 물론 땅을 해롭게 하죠. 전염병을 옮기고 양식을 축내고 쥐 좋아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패스트균이 그 전염병이 중세 시대 때 이걸로 옮겨졌잖아요. 추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연관성은 없지만 왜 하필 쥐야? 이런 생각을 하면 쥐를 매개로 해서 이 독종이 퍼져나간 것이 아닐까라는 그냥 나름대로 그냥 추정을 하는 거죠. 왜 근데 그 독종하고 쥐를 보냈을까요?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뭐죠? 속건제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진짜 속마음은 뭔지 아세요? 독종하고 쥐하고 다 가져가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이거와 같이 먹고 떨어져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냥 가져가라. 그래서 우리를 좀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달라. 그런 의미가 다분히 물론 미개한 원시 샤머니즘 가운데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인간은. 지금까지도 샤머니즘은 우리나라에도 계속 뿌리 내려 있잖아요.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신을 달래고 둘 중에 하나예요. 화를 면하고 복을 얻고 이 두 가지를, 그러면 신의 마음을 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건 뭐건 간에 해서 바쳐서 노여움을 풀게 하려는 것이 샤머니즘의 본질이에요. 근데 왜 5개인가? 블레셋 나라가 뭘로 이루어지면 5개의 도시국가로, 그 제일 끝에 보면은 6장 17절에 보면은 그 도시 이름이 하나씩 나와요. 하나가 제일 먼저 아스돗, 이게 거기에 제일 먼저 다곤 신전이 있던 곳이죠. 아스돗, 가사, 에글론, 가드,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 5개. 5개의 부족 국가로 된 연합체가 블레셋이라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5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외 없이 해당된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가져간 것이 5개를 만든 거죠. 각각 5개를. 아까도 말했지만 쥐 때문에 독종이 퍼진 것을 추정했고요. 금으로 신을 달래서 고통의 원인도 가져가 달라는 그런 의도로 보낸 거예요.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 그리고 그들의 방배 무당들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신에게 영광을 돌려 고통에서 면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가볍게,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가볍게 하실지 모르겠다. 달래자는 거예요. 전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죠? 언약궤를 위해서 끌고 나갔다가 빼앗겨서 망신만 톡톡이 당하고 전쟁은 전쟁대로 지고 그런 난리를 폈단 말이에요. 제사장 죽고 아주 그냥 국가적으로 큰 위기 상황에 닥치겠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방치하고 빼앗긴 언약궤를 위해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또 되찾아 올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엄두도 못 내고 있을 그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스스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노여움을 달래서 고통을 면하자. 속건제물 보내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역사하는가? 두 번째는 6절에 12절. 시험에도 불구하고 섭리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블레셋 제사장과 무당들은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집트 바로 얘기를 꺼내요. 이집트 바로처럼 이렇게 처방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10번째 재앙이 내리기까지 고집부리다. 완악하게. 완악이란 고집이거든요. 고집부리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한 번에 빨리 시행을 해라. 끌지 마라. 그러나 정말로 이 독종이 언약궤 때문에 왔다라는 것인지를 테스트해보자, 시험해보자 라고 이 제안을 한 거예요. 언약궤를 운반할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 제작을 하라는 얘기죠. 나무 수레를.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그러니까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기존에 써서 테스팅을 안 거쳤다는 얘기잖아요. 처음 사용해는 보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어디가 삐걱거리고 우리도
시험 주행하고 차 같은 거 할 때 테스팅 많이 하잖아요. 지금 안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못한 암소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서로 호흡을 맞춰야 돼. 한 번도 안 매봤어.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소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한 번도 안 해본 걸 두 마리가 마음을 맞춰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간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암소는 둘 다 새끼를 낳았어요. 젖이 나요. 사람이건 특히 동물은 이 모성애가 지극해서 아무리 순한 소도 자기 새끼를 건드리거나 이럴 때는 막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때는 예민할 때란 말이에요. 그 새끼 낳았을 때 모든 동물이 다 그래요. 근데 젖이 난다, 송아지가 있다, 이거는 송아지가 자기에게 가장 우선이란 말이죠.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송아지를 떼어놓는 거예요. 떼어놓고 가둬버렸어. 이런 안 좋은 조건,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놓고 이 소가 실은 수레가 언약궤하고 그 속건 제물하고 두 가지 궤를 실은 수레를 곧장 이스라엘 땅인 제일 먼저 접견 지역에서 첫 번째가 아마 베스메스로 보여요. 거기로 이 소가 곧장 가면 딴 데 새거나 치우치거나 돌아오거나 이러지 않고 곧장 가면 이건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독종이 그렇게 간주하고, 아니면 이건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간주를 하자 이렇게 정해놓고, 이건 일종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기드온이 양털 시험한 거 아세요? 양털만 젖으면 하나님, 또 못 믿으니까 양털만 안 젖으면 하나님, 이렇게 테스팅한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모르니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일종의, 이건 굉장한 어려움이에요. 이거는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새 수레에다가 한 번도 매지 않은 암소 둘에다가 젖까지 나가지고 송아지를 나가지고 젖까지 나고 있는 그 새끼가 있는 암소 두 마리, 이거는 그리고 처음 가보는 길, 안 가본 길을 간다는 거,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은 조건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암소 두 마리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고 그대로 움직였어요. 울면서 소가 울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베스메스로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소를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줄 믿습니다. 안 보이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섭리로 작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악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모든 게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우연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어도 희박한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섭리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우리 옛날에 과학 초등학교 때 책받침 위에다가 쇳가루 올려놓고 밑에다가 막대 사서 갖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죠? 그러면 쇳가루가 그 자석대로 움직여요. 자석을 이렇게 놓고 위에 하면은 자석 모양대로 이렇게 붙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죠? 분명히 내 눈에는 자석이 안 보이지만 그 힘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세상을 누가 통치하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조건, 이건 어긋장 놓자는 거예요. 내가 보기 아무리 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어려운 조건을 다 통과를 하시고 하게 하시잖아요. 뱃으면서 가게 하잖아요. 소가.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모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스스로 자리를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성막 안에 있어야 할 언약궤가 빼앗겼는데도 7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되찾기 위해서 되찾아오려고 노력했다는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익숙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온라인 예배 드린 지가 1년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드리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갖다 핑계대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자기가 신앙이 죽어가고 망가져간다는 생각은 1도 안 해요. 그렇게 언약궤가 소중하고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든지 찾아오려고 했겠죠. 뭐 뇌물을 주던 뭐 선물을 주던 어떻게 하든지 그것만 갖고 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안 해요. 없어도 잘 사니까. 예배 안 드려도 잘 사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니까.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게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지장 없어.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그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죠. 맞죠? 아무런 그 차별이 없다, 차이가 없다, 못 느낀다. 그거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그거는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가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라고. 믿는 척했던 거죠. 그 동안에 그냥 관성대로 타성에 젖어서 그냥 추가 움직이듯이 습관대로 그냥 교회에 온 거죠. 교회 생활한 거죠. 신앙 생활한 게 아니라. 여기 딱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어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으면 성막의 기능이 사라져요. 제사도 예배도 속죄도 불가능해요. 거기 피를 뿌려야 되니까. 마지막에는 오히려 애가 타는 쪽은 독종 때문에 고생하는 블레셋이 애가 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가 타는 게 아니라. 블레셋 주민이 새 수레에 언약궤 속건제물을 실어 보내는데 따라가 봤어요. 어떻게 하나? 이게 우연인가 하나님인가 보려고. 그랬더니 정확하게 베세메스 사람 이름까지 나와요. 여호수아. 이름이 그 여호수아 그 사람 아니에요. 벌써 한참 지난 얘기예요. 여호수아의라는 사람 밭에 있는 큰 돌에 딱 멈추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하나님이 거기로 보냈다는 거예요. 베세메스를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농사, 베세메스 사람들이죠. 밀농사를 짓다가 신기한 게 못 보던 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괴가 온 거예요. 그걸 보고 기뻤어요. 돌에 멈췄다 했죠. 큰 돌은 제단이 되고 수레는 태우는 목재가 되고 그 암소 2마리는 제물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즉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되돌아온 것에 감사해.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용하려다가 빼앗겼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언약궤를 스스로 복귀시켰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언약궤에 발이 없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제 발로 자기 땅으로 찾아오셨어요. 전 그렇게 보여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 예말 말씀.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는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엘리 제사장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 블레셋 제사장과 무당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저는 이 보면서 어떨 때는 말이죠, 이 블레셋 군대가 막 싸울 때 용감하게 싸우잖아요. 용사처럼 싸우자. 우리가 노예될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나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우리도 말이죠,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떨 때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불신자보다 더 믿음 없는 소리 할 때가 많아. 부끄러워. 어떨 때는 제가 창피해. 예수 믿는다는 게 뭐가 다른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그 선한 말을 할 때 보면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건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완악하단 말은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쪽은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고집 부려요. 완악하다는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생각보다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에 이기려고 한 그런 얄팍하고 머리 쓰고 잔머리 쓰고 이렇게 하는 모습. 근데 이들은 고집 부리지 말고 이번에 바로 보내라, 꾸물꾸물거리고 하다가는 더 큰 일 당한다라고 블레셋은 하고 바로 시행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좀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우리에게는 완악함이 없나? 우리에게 고집 부리는 게 없나? 그렇게 몇 번이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 문제 갖고 내 마음에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고집스럽게 황소고집처럼 새심술처럼 찔깃찔깃하게 아주 못 다뤄버리고 못 떨쳐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있다면, 바로의 열재앙을 당한 것처럼 그 험한 꼴을 계속 당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주된 질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뀐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항상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이에요. 바뀐 거 아니에요.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기 속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딴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으세요. 지금도 똑같이 하신다고. 어떻게 그 당시에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영광이 훼손될 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로잡힐 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갇힐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가 영광 다 깎아먹고 다 잃어먹고 다 빼앗겨 먹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라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테스팅, 베세메스로 곧장 간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봐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테스팅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너무너무 불리한 조건을 갖다 걸어놨는데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동하고 계시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들도 그걸 내걸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러면은 그렇게 여기자기 했는데 그 말 그대로 해서 그들이 믿게 만들어줬잖아요. 독종이 우연이 아니라 내가 내린 거라는 하나님 증명해 내셨잖아요. 세 번째는 누가 찾아왔습니까? 안 찾아왔어요, 자기들은.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가셨잖아요. 제자리 돌려놓으시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68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8장입니다. 찬양집 68장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성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훼손해도 하나님은 영광이 훼손당할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찾으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입증하시고 증명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연하게 돌아간다고요?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도 작동되고 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 영광을 되찾으시는구나. 우리의 연약함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손상받는 분이 아니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은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영광이 빼앗길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완악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주의 능력과 역사로 되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조건과 시험인데도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스스로 입증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다시 되찾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저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CBS 생방송하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